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애청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 성령 안에서 내 몸을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는 요즘도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원인이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가 첫째 원인이에요. 애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의 구조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구조가, 인생의 구조가 하나님 섬기게 돼 있어요. 즉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게끔 그 원리로 구조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토록 좋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멀리하잖아요. 하나님을 잃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이 사람은 뭐예요? 어떤 무언가 섬길 대상이 있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섬겨야 할 대상, 바로 귀신 신자, 귀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상이죠. 저는 신학교 간판을 보면 아니 왜 이렇게 귀신 신자를 쓰는가. 요즘은 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신이라는 말을 쓰는 데가 극히 적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신께서 신이 그래요. 전부 막 귀신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잖아요. 신학 그 이름도 뭐예요? 귀신 신자 배우락자 아닙니까? 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이것 좀 연구하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꾸 합리화 주장을 하지 말고
맞다고 합리화를 하지 마세요. 저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자꾸 지금까지 내려온 걸 어떻게 해요?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연구를 해서 귀신 진짜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구약으로 돌아간다면 엘리사 선지처럼 엘리야 생도라 그래. 생도. 응? 구약에 보면은 귀신 진짜를 쓰는 학교가 있습니까? 선지학교, 선지생도. 장로교 선지대학원, 감리교 선지대학.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결교 선지대학. 선지생을 모집. 선지생, 선지생의 세미나. 좀 바꿔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어 놓은 섬김의 대상인 이 귀신을,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예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에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성막 계시를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금미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산 아래에서는. 저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 형님과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별짓 다 하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술 취하야 여자들을 끌어안고 아주 이루 말해서 더럽고 추악한 일이 벌어지죠. 이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셨어요. 이제 이 세대가 끝나기 전 큰 환란 후반기에 접어들면 아론적인 교회 지도자들, 산아래 지도자들,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지도자가 아닌 산아래 지도자들, 아론적인 교회 지도자들,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 666은 문화적인 하나의 수단일 뿐이요, 상징이기 때문에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 산아래 목회자들은. 또한 그 짐승의 표를 받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짐승에게, 즉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 역시 지도자에 대한 공경의 표시라고 가르칩니다. 666 사람의 수에 짐승의 수에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해도 된다고. 예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라면서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왔지만은 일제 36년 동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 약 90%입니다. 90%가 신사참배하는 우상이 아니라고 가르쳤고, 심지어 총회의 결의로 신사참배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불의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당시 감리교 총회와 장로교 총회에서 결의하여서
각 교회에 하다라는 공문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총독부 황무국에서 신사참배에 대하여 인쇄배구한 일이 있거니와 신사참배는 국민이 반드시 봉행할 국가의식이요 종교가 아니라고 한 것을 잘 인식하였을 줄 압니다. 그런 거로 어떤 종교를 신봉하든지 신사참배가 교리의 위반이나 신앙의 구애됨이 추호도 없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938년 9월 3일 기독교 조선감리회 총리사 0000분 그려냈습니다. 또 조선예수교 장로에서도 우리들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설선이행하고 따라서 국민정신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에는 총후 황국신민으로 적성을 다하기로 하기함. 1938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암흑에 그려놨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 대설교집 4권에 나와 있고요. 페이지 수로는 536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정치의 시녀 목사들, 오늘날도 보면 정치에 관여하여 정치 시녀 노릇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의 시녀 목회자들이 짐승정부에 앞장설 것인데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을 받아도 괜찮다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상관이 있다는 목회자나 단체는 배격할 거고 짓밟을 겁니다.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상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세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누가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는 귀신에게 그 차려놓은 제사 음식에 대해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도 뭐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왜 모르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둘러 앉아서 먹고 하는 것 정상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양심상 이러면 되겠는가? 가족들과의 분위기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죠. 만약 이 제사 음식을 거절하고 먹지 않는다면 가족들 간에 곱지 않은 말이 오가면서 급기야는 언성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자신의 신앙은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불명코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자들은 7년 대환란 때에 짐승에게, 저 짐승 정부에 던짐을 받고 맙니다. 계시록 2장 22절에 뭐라겠나요?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병원 침실을 말합니다. 인간이 쓰러져서 병원 침실 신세를 져야 되잖아요. 병원 침실로 던져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래.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구약 성경 열왕기하 10장 7절 말씀을 좀 보면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편지가 임했어요. 임해 그들의 왕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70명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여기 왕자 70명의 목을 뱄어요. 그리고 바구니에다 담았어요. 이 왕자 70명은 누구예요? 이세벨과 아합 왕의 자식들이에요. 이세벨과 아합 왕, 그들이 바로 살았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자들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신 대로 음녀의 씨는 불의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자녀들 70명을 목을 쳐서 바구니에 담아 여우에게로 보낸 거잖아요. 분명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천년왕국의 유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짐승의 수, 그 사람의 수 666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라고 말할 겁니까? 받아도 된다고 말할 겁니까? 자신과 자신에 속한 교인들을 전부 다 불 속에 넣고 말 것이죠. 그리고 사망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둘째 사망을 뜻한다는 얘기죠. 계시록 20장 14절에 둘째 사망에 처합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셋째로 간음하는 자입니다. 간음하는 자. 물론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간음하다, 음행하는 자, 무상숭배하는 자, 다음으로 이제 간음자, 간음죄인데요. 간음이나 부정은 정당한 그 혼인 관계를 떠나서 불륜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불륜의 관계, 간음. 이 불륜의 관계는 뭐예요? 짐승만 못한 불륜의 관계. 가정 파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말세에도 영적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 간음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영적 간음자. 간음이란 부부가 아닌 남자가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간음죄는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이고요. 남녀가 서로가 불행을 자초하는 행위이죠. 만일 결혼한 부부라면 이혼을 해서는 안 되죠. 저는 전국으로 집회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젊었을 때에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부흥회 다니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참 기독교인들이 본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본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면서 교회를 나오고 후처로 들어온 사람도 교회를 나오고 뭐 그런 사람들 집사 장로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권사가 돼가지고도 그런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목회자도 세컨드를 두고 결혼해서 본처를 버리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는 괜찮아요. 아내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든지 어떤 불의한 사고로 먼저 갔다든지 혼자 그건 성경에도 허락됩니다. 근데 아내가 살아있는데 결혼을 해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결혼해요? 성경이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까?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좀 찾아보죠. 저처럼 잠언 5장 18절에 보면 내 셈이 그랬어요. 내 셈이 복되게 하며 또 네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그랬어요. 개역성경 잠언서 5장 18절에 보면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것이 가장 복되도다라 그랬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겠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겠어요. 그러면 그 죄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요? 응? 우선 먹기 꽃감이 달고 짧은 인생 여자 품에 묻혀서 사는 게 그게 쾌락인가요? 쾌락이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라.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즉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나눌 수가 없어요. 바울은 뭐라 했어요? 히브리 13장 4절에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그래서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심판한다. 음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음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음죄란 심판이 따를 뿐 아니라 사회가 파괴되는 행위인 것을 왜 모르는가? 10계명 중 7계명에서도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잠언 6장 32절에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무지한 자. 무지한 자.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래도 강심장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데 강심장이요? 그건 간이 부은 거죠. 레위기 18장 29절 보세요.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가증한 일 하나라도 행하는 자,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뭐라 했을까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리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욥기서 31장 12절 가서 보세요. 간음죄는요, 간음죄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고 했어요. 간음은 멸망하도록 활활 사르는 불이다, 야, 불이다. 킹제임스 성경에 같은 구절을 또 읽어볼까요? 또 멸망에 이르도록 소멸시키는 불이니 그것이 내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으리라 그랬어요. 쌍망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간음죄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넣었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간음죄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간음죄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넣는데, 타는 못에 넣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어요. 이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간음죄란 하나님의 심판임을 임한다는 사실을, 죄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서면 돼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그 여가수의 유행가처럼 막 떨어지지 않도록 부부는 사랑의 띠로 단단히 묶어라. 단단히 묶어라 하고 노래는 있죠. 그런 노래.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3절 5절에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거고요. 예배소서 5장 21, 33절의 내용 보면 그 말씀처럼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겠어요. 남편은 아내를 유리그릇 다루듯이 귀히 여기라는 거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마치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듯이 조심하며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럼 현대판들은 전부가 하나님께 불복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로 법이 짜여져 있어요. 완전 세상법은 타락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참 좋겠는데, 정부도. 이 땅의 헌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는데 말이죠. 예, 청자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가진 성도들,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정죄를 지켜야 합니다. 만일 신앙의 정죄를 잃어버리면
주님과의 관계, 신부의 자격은 상실되고 하나님 나라에 상속권도 없어요. 상속권도 없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것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신약 성경에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그 말씀의 표현이 약 40번 나와요. 40번.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안심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정죄함에 이르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랬죠.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은 행위의 보상을 뜻하는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 자복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0절에 나온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처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할 건 뭐예요? 반복적인 죄. 똑같은 죄를 2번, 3번 반복해서 짓는 것, 이거 나쁜 행위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돼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불의한 것들을 버리지 못한 자들, 귀신의 올무에서 그 설미에서 속히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기를 원합니다. 경청해 주시고 애독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